로마서 12장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영역의 말씀을 우리가 아우르며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교회 내 은사와 봉사의 일에 대한 태도는 어찌해야 하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원수까지 이겨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고, 국가와 권위에 대해 그리고 권위에 대한 자세와 질서에 대해,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에 대해, 음식과 절기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사랑으로 용납함에 대해, 이렇게 쭉 저희가 로마서 12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일 묵상한 8점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처럼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합니다. 흥하고 망해도 주를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병들어도 오직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염려가 우리를 결코 엄습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은혜의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비상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객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도 조금만 날아오르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구별이 큽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더 좋은 차가 있고 또 작은 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일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누가 옳은가, 누가 큰가, 누가 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늘 우리가 옥신각신하지만, 우리가 하늘 위에 떠올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날개를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로 날아오르면 이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과 비본질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관광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하지만 실제로 드론으로 촬영한 자연을 보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면 이 땅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교회 안에 갈등 생기고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못하는가,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편가르기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결심하자고 도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13절 말씀이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이나 정죄로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장애를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을 겪었든지,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형상까지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이 일에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어느 시간에 가져야 하는지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임에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우리가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기던 그것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정하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이겠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는 누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상관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을 우리는 칭의라,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역시 그 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관계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게 될 때 관계 안에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종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시민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리저리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첫 번째이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인정받는 남편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아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화목해 하는 자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화목해 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음식 문제, 곧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하십니다. 누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자유롭게 먹든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먹지 않기로 결정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둘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사실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차이, 신앙 행동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어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시험 들게 하여서 그가 만약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얻는 그 구원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 누군가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고, 조금의 교리적인 차이나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어느 누군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 그 자체는 다 깨끗하고 중립적인 것인데 오히려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불결한 것이라 하십니다. 형제자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와인이나 맥주 같은 것은 마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서구 교회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는데 왜 한국 교회만 그걸 주장할까요? 목사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건강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이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일인가? 또 혹 누군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는가?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함부로 못할걸요. 이 일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를 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부르짖으며 죽으셔야만 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의 두 가지 원칙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둘째는 형제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하면 신앙 양심을 따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논문이죠.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담긴 유명한 말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있지 않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음식이나 다른 어떤 율법적 규례에서도 예속되어 있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만물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서로 종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예속되어야 할 제한적인 자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소신에 거리낌이 없어도 누군가 나의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내 즐거움과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3, 4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정리했었죠. 첫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께 속한 유일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혹 그가 잘못하더라도 그를 바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정하는 일을 멈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이면서 또한 완전한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 하나님께 의뢰할 뿐입니다. 이같이 두 가지 원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우리의 육체적인 몸과 비슷해서 잘 지키고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자라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해지면 믿음의 근육이 소실되어서 나중에는 힘을 쓸 수 없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몸의 근육도 혹시 장기 입원을 해보신 분 있나요? 두어 달 병상에 누워 있으면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때가 생깁니다. 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든 재활치료를 계속해야만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간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너무 많이 상실해버렸습니다. 근육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재활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깊은 예배 체험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그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더 온전하게 훈련받고 준비되어 견고한 주의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사상과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정죄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이야말로 어떤 시련도 비바람도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5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 신앙적으로 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아마도 믿음도 인격도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만약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배 원리입니다. 약한 자와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교만하여서 자랑하려고 드는 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저와 여러분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가졌다면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거나 자기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돌보고 섬기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양도된 것입니다. 맡긴 것에 청지기로서 합당히 주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게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누군가는 내가 가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누구입니까? 아내의 약점을 감싸주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불편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아내는 누구입니까? 남편을 세워주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부부가 서로 나를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과 부부의 관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손익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나의 존재는 나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원리는 신기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내게 복이 더하고 내 기쁨과 행복이 커집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공동체나 가정의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수록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있거든.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고 또 성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좀 진심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듯한 삶을 살아도 좋은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윤리나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이신 그분이 피조세계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걷는 먼지 나는 그 골목을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가 곤비하게 아프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 함께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리 하셨기에 우리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할 저주와 고난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을 덜 추워내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버젓하게 예배하고 자리에 앉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든 부끄러운 흔적들과 걸어온 모든 자취들을 다 들추어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사랑하셨고 여전히 넘어질 것 아시면서 우리 주님 눈 감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하고 주를 피해 도망갔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자신이 처절하게 버림받으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주신 인내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인내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수하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꿀꺽 삼키며 참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다 아세요. 억울하셨죠? 분하고 힘든 일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성격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갚지 않고 참아온 그 모든 날들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성숙하고 더 가졌으니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다.
내가 좀 더 가졌으니 섬기는 것이다. 내게 인격적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손해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해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부족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아픔도 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그 부족함과 미숙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용납해주는 이 모든 수고와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는 아팠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루퍼트 멜데니우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남긴 이 본문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아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평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 미숙한 사람의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참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